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의 곁에 여자들만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여자들만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이것을 남자들은 떠나갔고 여자는 지켰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조금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실 때에 그 주위에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 대하여 묻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마지막까지 지켰다는 말도 되겠고, 또 이것은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에 내가 가장 힘든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사람들이 볼 때에 믿음 있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있는 것이 같지 아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맨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은 어쩌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지막, 즉 힘들 때에 드러납니다. 왜 힘들 때에 드러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힘들면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너무 힘들면 내가 들고 다녔던 것 중에서 버리는 게 생기죠. 때로는 입고 있는 옷 중에서 힘들면 벗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힘들 때에 버린다고 그럴 때에 한꺼번에 버리진 않잖아요. 하나하나 버리겠죠. 뭐부터 버리겠습니까? 내게서 가장 불필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버립니다. 맨 마지막까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붙잡겠죠. 가장 소중한 것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언제까지 붙잡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옮겨가는 걸 보면 나의 믿음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까지 붙잡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내려놓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맨 마지막까지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붙잡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끝까지 가장 오랫동안 붙잡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간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누군가를 싫어해서 누군가를 멀리하고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보니까 아니야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받아주는 범위가 넓을수록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끝까지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 중엔 없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까지 나를 받아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라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자리에 이르면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러죠. 이 중에 붙잡으라면 부활을 말하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천국을 미룰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들어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범위가 넓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공간적인 범위만 아니라 시간적인 범위까지로 넘어서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에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왜 기독교를 믿는가 할 때에 나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주는 그러한 신앙은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내가 의롭기 때문에만 붙잡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는 그 사랑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여러 명의 여자가 있었고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아들의 역할을 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 표현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가 죽을 거고 그리고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어머니 아들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알려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생각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네가 내 역할, 아들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일은 어쩌면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이 제자만 남았기 때문일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이 제자만
남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떠나보려 할 것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조건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겠죠.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셨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효자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그 효도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맡겼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다르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온 삶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보았더니 다른 아들처럼 어머니를 섬길 수는 없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집에서 한 집에 살면서 부모를 섬기는 그 아들과 밖에서 일을 하나님 일을 사방을 다니면서 한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부모를 섬기는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때에 가정의 일을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배하러 교회 가려는데 애들이 집에 있어요. 뭐 어떻게 될까? 내가 애들 봐줘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애들이 숙제가 있는데 다른 집에서는 부모가 도와주는데 나는 도와주느라고 예배에 참석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예배에 참석해야 되나? 이것이 사실 적지 않은 갈등이에요.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자녀를 돌보아야 돼? 자녀 돌보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돌보는 거, 또 때로는 자녀들의 친구 관계까지 어떻게 매일 돌보는 것, 아주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한계를 지을까 사실 적지 않은 고민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곳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고 아들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감당할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내 손이 가지 못했던 그 부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또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주의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손이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다른 만남을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열왕기상 17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보내시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까마귀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까마귀는 아주 질조다, 흉조가 된 질조다 라고 보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볼 때 이 자리에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의 일에 바르게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네 손이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한 것을 다른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로 말한다면 까마귀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본다면 사랑하는 제자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남을 이어가실지 우리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야 할 대상을 만나게 해줄 거다. 가장 적절할 때에 만나게 하실 거다. 이 부분이 부족했지만 이 부분의 부족함을 다른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더 복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7절 함께 봅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만 이야기하는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너의 어머니처럼 모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가 그때로부터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인가? 사실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영화 중에 다빈치 코드가 있었죠. 거기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라는 식으로 이끌고 갔어요. 또 한 30년을 넘었죠. 그 그리스의 니코스 카잔차스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방황하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유혹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또 글을 갖고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일까? 사실 모릅니다. 때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또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예수님의 제 요한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신 곳을 에베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한편 끝에 가면 예전에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집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곳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 요한에 관한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썼는데 지금 우리의 지금 마음에 많이 와닿는 내용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썼냐면 요한과 다른 제자들 사이에 경쟁으로 말해요. 경쟁.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느라고 여기저기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드신 그 노인을 모시는 것으로 젊은서를 다 보냈다는 거죠. 그 시간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제자들은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였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들이 여기저기 사회에 나가서 크게 성공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자기는 집에서 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살면서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오는 그 사람들 내에서 마음이 싸우는 좌절감, 그 다음에 비교의식 속에서 다가오는 패배감, 이런 것이 요한에게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마리아를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뛰쳐나가서 자기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다른 동료 제자들이 무척이나 유명해졌을 때에 요한은 잊혀진 존재가 되죠. 그런데 요한이 다른 제자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다른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셔서 그에게 수많은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 4를 기록하고, 그리고 주의 감동 가운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주의를 하려고 했지만 그가 행했던 주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나이 들다가 이렇게 인생 마감하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 말을 통하여 충분히 듣게 했고, 그리고 힘든 일이만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풍요로운 감동을 주심을 통해서 주의를 크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 당시에 제자들과 요한의 관계가 어땠을까? 잘은 모르지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주의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요한이 한 늙어가는 여인을 돌보는 건 세상에서 볼 때 하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한을 보고 기뻐하셔서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를 먼저 보는 겁니다. 주를 먼저 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을 본다는 거고,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불행은
다른 사람과 비교함이 있죠. 우리가 자주 찾아보았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에서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보다 좀 나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나보다 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가 하찮게 여기서 그를 노엽게 하는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요한이 다른 제자와 자신을 비교했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그는 맨 마지막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가장 늦은 시기다라고 말하죠. 그건 마가복음이 한 63년, 64년, 마태복음이 한 85년, 누가복음도 그 정도라고 보면 요한복음은 90몇 년, 늦게는 100년이 넘어서 기록됐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는 끝까지 마리아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았고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에게 풍요로운 영성 또 응답 감동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럴 때에 많은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고 때로는 우리가 많은 종류는 아니지만 하나이지만 그것을 아주 깊게 맺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을 만나지만 깊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누구는 사람을 많이 하는데 나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네. 이것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는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깊게 만난 사람이 없네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허무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깊은 만남을 주실 때도 있겠고 많은 만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기에 그러한 만남을 주신 것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어쩌면 요한이 살았던 삶과 우리의 삶이 같아지는 것이고 같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28절 말씀 봅니다. 그의 주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이게 쓰는데 헬라 말로 로마 말로 또 시브리 말로 썼다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은 아셨다 하는 말씀도 되겠죠. 그런데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중에 6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성경에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닌데 왜 목마르라고 하는 이 말씀만 이루셨을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편에 보면 수많은 말씀이 있고 수많은 고백이 있는데 왜 그 수많은 고백 중에서 다른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왜 내가 목마르라고 하는 이 말씀만을 이루셨을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은혜롭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갈망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목이 마른 거고, 그런 심정을 나는 목이 마르다고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은혜로운 해석은 되겠지만 본질에서는 조금 먼 거가 되겠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나중에 20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해였죠. 올해 말고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만나서 고백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 강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범하기 실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이 없다는 거고, 예수님이 신이라고만 하면 죽지 않잖아요. 죽지 않아야 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이러한 것으로 맞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복음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같이 읽으면 안 그런데, 요한복음만 딱 읽게 되면 이분은 어디서 태어났지? 태초부터 계신 신이네. 이분은 세례도 안 받으셨네. 다 아시네, 신이네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한 거다. 또 기절한 거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논쟁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다 방어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예요. 신이라면 목마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가성실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하신 말씀, 어떤 말씀 하셨나? 뭐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여 뭐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뭐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나거니 이들이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내가 목마르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 요한복음에만 나올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시죠. 또 왜 요한복음을 보면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거기에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교회 중에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눈물교회가 있어요. 눈물을 형상화해서 교회를 짓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사람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다 당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지만 다음 주에 보면 예수님에게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에 예수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왜 이런 표현을 해줄까? 이것은 수많은 사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만 하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음은 거짓말이다. 기자란 거다. 여러 가지 수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은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그래 예수님이 나를 보고 주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얼마나 갈망하셨기에 예수님이 목마르 하실까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겠죠. 29절 말씀 봅니다. 29절 30절 말씀 봅니다. 거기 신모들과 함께 담기를 쓰시는 사람이 신모들을 주시는 우주에 매어 예수의 외에니 예수께서 신모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랑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심포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마태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기가 조금 달라요. 한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34절 신약성경 50년입니다. 34절 33절부터 볼게요.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골고다 곧 회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주는데 슬개탄 포도주를 주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런데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줬는데 예수님 마시죠. 근데 그 포도주 신포도주였고 예수님이 이것을 마실 때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미 옷을 다 사람들이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라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겠죠. 시기적으로 달라요. 시기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내용도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쓰겠다 보여준 이건 마취제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경감시키려고 예수님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준 거예요. 예수님이 안 먹으시는 거예요. 왜냐? 나는 고통을 다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한 것은 개인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 계속 보듯이 모든 인류의 고난, 고통을 다 감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슬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마신단 말이에요. 언제 마십니까? 십자가 못 박히시고 목마르를 한 다음에 마셔. 그런데 예수님이 목마르 왔는데 사람들이 신포도를 줬어요. 우리말로 하면 목이 마르라고 하는데 식초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갈증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더욱 고통을 가중시키는 심포도를 주는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달라 하는 것가 아니라 왜 다를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고 다가오는 고통은 다 받아들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30절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심보들 받으시는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즉 예수님이 당해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다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후에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도망다니다가 죽었다 부활했으면 그분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주의 뜻대로 다 살고 나서 죽었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가 죽었다 그랬을 때에 죽음 자체는 똑같지만 어떻게 살다가 죽었냐에 따라서 그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 그렇죠? 우리가 근옷이 있고 새옷이 있어요. 여러분 헌옷과 새옷 중에 여러분은 어느 옷이 좋습니까? 새옷이 좋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 입던 헌옷이 더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사서 한 번도 아니면 새 옷이 가치가 더 있습니까? 헌옷이죠. 왜요? 거기에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표를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는 우표가 있습니다. 새 우표가 있고 도장 찍힌 우표가 있어요.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도장 찍힌 우표예요. 사용자 우표예요. 왜? 거기에는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흔적을 제해놓고 본다면 헌옷보다 새 옷이 더 좋습니다. 사용했던 우표보다 사용하지 않은 우표가 더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삶의 흔적을 생각하면 아주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 본다고 할 때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통해서 지금을 보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살다가 죽었다가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죽음이 나에게 더 큰 슬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냥 내 마음을 울리지 않는 그런 나그네의 죽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도 되겠지만 예수님의 삶이 맨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더 가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는 게 다 똑같은데 그냥 즐기다 살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이 나의 살아온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도 내 살아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고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원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 다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삶을 마감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다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죽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습이 더 복될 것입니다. 삶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가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만 보지 말고 궤적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도 그런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